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일 멀리하고 살아야 될 곳을 여러 개 뽑을 수 있겠지만은 가급적 법원은 멀리하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판결과 송사에 얽혀선 좋은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송사에 이겼다고 해도 그 송사에 이기기 위해서 많은 돈과 또 시간이 낭비되고 그것을 또 집중하다 보면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상하게 된답니다. 영적, 육적,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받게 되기 쉽기 때문에 법원은 가급적으로 멀리 하여 가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옛날 말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사에 포함 안 되는 그런 법원 관리가 없는 일들이 좋겠죠.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법원에 안 가고 그리스도의 법을 오히려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이자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법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사랑, 이 사랑의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건 우리가 그냥 브라더 이런 뜻이지만 그냥 자매다 이런 말도 되고요. 어쨌든 사람들아, 또는 믿음의 형제들아, 오늘 말하면 성도들아 이 뜻이에요.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살펴봐라, 바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여기서 범죄는 실수로 범죄 저지른 거 말해요. 실수로.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고의범죄 아닌 경우에 송사나 이렇게 재판까지 가려고 막 악다구니 하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는 건 좋지 못하다. 또 그 상대편이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도니까 그렇게 해서는 또 안 좋겠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육적인 생각과 행동에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영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자신을 오히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라 라고 되는 거죠. 반성과 회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형제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다 성찰이라는 단어는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참과 거짓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하지 말고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근거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기준을 삼아서 행동하고 생각을 하라, 그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살펴라, 살피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 이런 말 있죠.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 살피다라는 단어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사람 때려 죽일 기세로 아무리 좋은 쪽도 그렇게 말하면 화가 얼굴로 막 이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저 사람 잘 되기 위해서 한다 해도 그 사람 받는 입장에서 무섭겠죠? 도움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더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되지 억지로 해주는 거 있죠? 옛날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견 충돌도 생기면. 그러면 선생님이 너도 손잡고 말해. 악수해! 억지로 합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서면 이게 쉽게 용서되나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 그죠? 실수로 그러는 사람, 진짜 진정한 마음에 우러나서 용서해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만약 그가 잘못한 것에 근거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그런 실수를 했다면 그것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형제든 도리고 주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 된 사람의 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여기서 드러나죠. 온유한 심령.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인가 11장인가 보시면 28, 9절에 보시면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렇게 나오죠. 겸손하다 하면서 나와요. 주님은 자기 시인에게 나온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병자이든지 심지어 문둥병들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든지 길가에서 생활한 지 수십 년 돼가지고 진짜 접근하기가 10m 이상 접근하기 힘든 그런 몰골의 사람이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온유한 심령으로 오는 걸 받아들였어요. 오라고 하라고 해요. 아이고 저게 냄새가 나나이다. 심지어 죽은 시체인데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괜찮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온유한 심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하나님 아들인데 말이야. 저런 사람들까지 내가 상대해야 되노?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옷을 입은 자체가 이미 자기 비하, 자기를 스스로 낮춘 겸손한 극도로 겸손한 행동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이 왕후, 장상만 상대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했지만 왔을 때도 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별치 많죠.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환난과 징조 비유할 때만 그들에 대해서 환난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말하는 도로와 시돈에 대한 비판할 때 또 누가 너희들을 시험을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용인해 주셨어요. 자기 오는 사람 받아들이셨어요. 세간원도 받아들이시고 거지도 받아들이시고 부자 청년도 받아들이시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마지막에 숨질 때 와서 정죄하던 제사장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옷을 더 입고 있으실 때니까 막 예수님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거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네가 하나님이 대리자한테 그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수를 또 바로 인정해요. 내가 몰랐다. 이런 말하면서 말하는 경우 딱 한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 예수님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정죄치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기차 타고 가는데 제가 이름이 신강직이에요. 제 이름 몰랐죠? 농담입니다. 신꽃꽃이에요. 제가 이제 법적인 거 이런 거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인데 이래 있으면 그때는 그랬다고요. 근데 사람이 기차가 안에서 다리를 쭉 펴고 있어가지고 제가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리까지 다리를 뻗치고 있어. 알고 봤더니 다리가 다쳐가지고 다리를 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피세요. 저 이렇게 앉아서 그랬다라는 거 했어요. 거기서 온유한 심령이 되면 그걸 봐요. 안 그러면 대뜸 가자마자 내 다리 누가 다리 뻗치고 있노? 그죠? 발냄새 나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나 돈 내고 샀는데 말이야. 그 표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정죄하는 눈이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 가진 사람은 부드럽게 보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나 먼저 살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 예수님 심령을 닮아가면요, 우리 자신이 교만치 않게 됩니다. 나 역시 실수할 수 있고 범죄에 빠질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솔하게 행동 말라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고의 범죄로 고의로 저지르지 않은 건 용서해서 판결로 가는 뭐 이렇게 송사거리를 만들지도 말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은요 실수로 그런 건데 그걸 막 강제로 물어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사소송 경찰소송 가가지고 막 잡아넣겠다 이렇게 가면 어찌 돼요? 이 사람 회개하지도 않겠죠. 악다구니가 더 생기겠죠. 화가 나죠? 그래 그때까지 가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그 사람이요. 그럼 죄의 눌림이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죄짐을 벗도록 해주는 데는 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영역에 과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에 위배가 되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의 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의 길이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너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도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다. 그걸로. 너도 언제든지 그걸로 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이후에 보면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용서하는 삶. 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신 자들입니다. 그 용서를 받았기에 저 여러분이 이렇게 낯짝을 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얼굴 우리가 감히 얼굴을 이렇게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죄진 걸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죄짐에 계속 눌려요. 죄짐 눌린다니까요. 그거 별거 아닌데요. 그 죄짐이 눌린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우울증 되고 자살하게 돼요. 자살의 영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한테는. 처음에는 자기 연민이 들어와요. 아이고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됐었고 누굴 처음에는 원망할 대상을 찾아. 근데 원망할 대상이 자기보다 강력하게 되면 원망 안 하고 자기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 아이고 내 탓이다. 내가 모질해서 이렇지.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배웠으면 안 그럴 일인데.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안 그럴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유 고마 이 세상 하지 고마 이렇게 돼서 자살해 고마 충동에 빠져서 잘난 사람도 자살하고 못난 사람도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법은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완성하는 첫 번째 길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에 있다. 따라해서 용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게 마땅한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짐을 나누어 지라라는 거라고 했어요. 짐을 나눠서 지라. 서로 지라 이렇게 돼 있죠.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혼자 질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눠지라는 말을 쓸 때. 이때 2절에 쓰인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혼자 질 수 있는 양이 아니야 도대체. 제가 군대에서 만약 20kg까지는 억지로 이렇게 졌는데 조금만 하면 훅 자빠졌거든요. 옆으로. 50kg밖에 안 된 남자니까. 이렇게 해서 이래 하다가 휙 자빠져요. 그렇게 할 수 없이 고참이 발로 참이 와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걸어가는. 그러니까 무릎에 얼마나 하중이 오겠어요. 발바닥이 좀 걸었더니 물집이 생겨갖고 막 피가 나고 막 터지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양이 너무 오바되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에 사실. 그러니까 고참들도 그만큼 무거운 줄 알았더니 고참들은 가볍더라. 준비 다 안 하고 말이야. 가벼운 것 재료들을 넣고 가더라. 서럽더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한 20kg까지 최대치다. 근데 40kg를 지나가면 도저히 못 치겠죠. 물론 이제 천하장사들은 80kg 쌀도 들긴 들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대회를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는데 쌀들기 대회를 하더라고. 쌀들기 대회. 우리 넷째 오빠도 그런 거 했어요? 올해 네. 그
모래는 더 무거운데. 모래 한 가마 막 치고. 모래는 진짜 무거워요. 쌀도 겁나게 무거운데 이렇게 하고 공간짓 쌀 오래 들기 대회를 우리는 그때 했었어요. 그러면 그 우승한 사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40km다 지고 간다. 못하는 거 도저히. 조금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근데 이 2절에 사용된 짐을 나눠지는 것은 엄청난 짐이에요, 양이. 그래서 2명이 나눠주고 가야 갈 수 있는 걸, 만약 그것을 한 명이 지어주면 안 되는 거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통의 짐, 나눠지라는 거예요. 한 명이 지면 무너지고 쓰러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 나눠지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줄 게 있으면 더 나눠주고요. 슬퍼하면 또 나눠주면 반감이 되는 거예요. 남극 탐험 간 어떤 여자분이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꼭 필요한 생필품을 자기가 이제 막 챙겨요. 그래, 챙겨가고 가는데, 남극에서 그걸 여자 몸으로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게, 지는 것도 이제 감당이 되지만, 끌고 가야 되거든. 스키로 타고 가면서 끌고 가요. 근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잖아요. 뭐, 60일, 70일, 뭐, 40일, 뭐, 이렇게 다 가고, 혼자 가는데,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긴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거는 꼭 필요한 거고, 딴 거는 쓰다 보면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면 더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건 그래도 무조건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다 안 챙겨, 보편적인 등반한 사람이나 뭐 이렇게 탐험하는 사람 가져가지만, 특별히 더 가지고 게, 우리나라 고추장을 좀 가져갔더라고. 며칠 만에 다 먹었대. 다른 건 간이 안 맞으니까 도저히 막 이렇게 하니까 참 생존 전략이 그렇다. 예. 꼭 필요한 걸 가져가야 되는 남극 탐험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에요. 3절에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때 사용된 헬라어 짐은 포로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한 몫, 자기가 반드시 지고 가야 돼. 한 몫의 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저것도 남자들은 한 15kg, 뭐 10kg 진다. 배낭 이렇게 메고 어디 갈 수 있겠죠. 여자들은 그 정도 보면 좀 무기거든. 한 10kg 이하, 한 5kg나 3kg 메거든요. 1kg짜리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이제 거기 자기에게 맞는, 힘에 맞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힘에 맞는 짐. 그 짐에 대한 자기 짐을 지고 가라라고 주님은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2절에 있는 짐 나눠지라. 이것이 뭐냐 하면 타인의 영혼의 고통, 아픔의 짐을 나눠서 지는 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지우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행동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짐을 지라 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해. 원사이드로 막 혼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하는데 저쪽에 아무간 지치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랑이 잘못 화살이 냉중이면 사랑으로 처음에 간 나중에 가면 미움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은 범죄들이 생기는 거 그죠? 데이터 폭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서로가 안 되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서로 받는 게 아니고 혼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의를 이루는데 합력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를 이루는데 합력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적인 사랑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짐도 서로 져야 돼요. 나는 지고 가는데 저 사람 안 지고 간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생겼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범죄가 생겼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썩 빠진다. 안 되겠죠. 안 돼. 그죠? 우리가 불쌍히 해서 같이 수술하려고 했더니 그럼 당신이 지시오. 이런 거야. 안 되겠죠? 예, 자기 막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짐을 지라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나눠지지 않으려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것은 자기 의가 숨어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의는 무슨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죠? 요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죠. 예수님의 의죠.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주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소망 품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걸 우리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예. 아무것도 자기 자신이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의 법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고통, 대신 져주려는 사람도 무시하고, 또 나눠지려는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도 없다면,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완성해가고 내가 성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그러면 사탄은 그걸 귀신처럼 알아요. 사탄은 귀신이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서 사탄은 그 사람을 이용한다. 그리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짐을 나누어지란 말 속에는 그 상대방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긍휼히 용서까지 했는데 이제 또 긍휼히 여기서 그 짐도 같이 지란 말이에요. 신앙이 엄청나게 성숙하고 성숙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면 다 가능한 줄로 압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면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와 계셔요. 내가 한 개도 안 느껴져. 그건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살기 때문에 이제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래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존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말고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옵소서. 내 생각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성령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면 오늘 뭐 하고 먹을까? 오늘 뭐 하고 놀까? 뭐 꽃게임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면 시끄럽죠. 귀 따갑다, 입 닫아라. 그런데 그게 좋은 사람이 옆에서 전화하고 하는 것처럼 전화하고 통화하고 옆에서 얘기해 주면 주고받는 걸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주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이유를 알게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짐을 지라겠죠.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내가 내 짐 못 지어가면 다른 누군가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제가 군대 때 얘기 한번 더 해드리면 훈련을 뛰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마치면 휴가를 9박 10일 준다 그랬어요. 9박. 그래. 저는 이제 몸이 약했지만 제 옆에 같이 뛰던 저보다 이제 100기수 아래인데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은 키는 저보다 한 15cm 컸어요. 이만큼. 호드는 얼마나 멀쩡한지 이봉골이야. 제가 그때 당시 알던 최고 큰 사람이 이봉골이었거든요. 이야, 저렇게 얼굴도 슈퍼맨처럼 잘생겼어. 이야, 너 모델에다가 왔냐? 막 이렇게. 형, 그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있을 형이 나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있으면 제가 저한테 존칭을 쓰지만. 그런데 훈련 때는 잘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 갑자기 못 뛰더라고요. 아유, 그래, 제가 힘들어. 저도 힘든데, 걔 철모도 받아줘서 뛰어야 되고, 들고 뛰어야 되고, 나중에 총까지 제가 2개 뭐하고 헬멧 2개 들고 뛴다고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나가요, 있다가 그만이 무거운 게. 내 것도 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망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팀플레이인데, 10명이 뛰는데 1명이라도 나오고 하면 꼴찌가 되는 거라. 그래야 우리 예상대에서 항상 저희가 1등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 때문에, 후임병 때문에 2초 차이로 2등 했어.
12개 팀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한 3등까지 상을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4박 5일이라 투가 나가겠지 했더니 2등에다가 안 보내주대. 그래서 사람들 하살이 어디로 갔겠어? 걔한테 날아간 거지 이제. 네가 좀만 더 뛰어서 2초만 더 빨리 뛰면 되는데 걔를 뒤집고 가면서 가야 되지.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꼴찌가 들어오는 걸로 보거든, 그죠? 그래서 짐을 자기가 지어야 될 짐은 자기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이하 집사님 잘하는 거 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가방 챙기잖아, 그지? 자기 가방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요한 짐이거든, 그거. 개나리 보찜이라도 자기가 짚고 쳐야 돼. 그걸 누구 맡기면 얼마나 믿을 사람 아니고 안 맡기는 게 좋죠, 그죠? 자기 중요한 거 그렇잖아. 도장 들었을 끼고, 뭐, 돈 조금 들었을 끼고, 뭐, 아니면 뭐, 통장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죠? 신분증도 있을 수 있고. 잘 챙겨야 돼. 그래서 자기 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짐.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다. 이 생각을 자기 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것만을 놓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건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패스포드예요. 패스포드인지 패스워드. 비밀번호예요. 그래, 5절을 우린 기억하게 돼. 범죄자인 태도. 5절은 자신의 부족함을 냉정히 깨닫고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의롭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 못 갑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을 깨달은 자는 누구를 찾아야 되죠? 예수님. 오직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찾으면 돼요.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면 이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한 용어는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축약되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웃 사랑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데 그것은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보다 더 완벽한 사랑법은 없어요. 사랑하니 용서해주고 그의 죄까지도 내 책임이다, 내 책임 좀 있다 하면서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성도로서 목도 분명히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쉽진 않겠지만은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세우신 계명 저와 여러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